호주에는 약 1억 5천만 마리의 양이 있고 양치는 개가 5만 마리 있다고 합니다. 목장에서 길들여진 개 한 마리가 약 3천 마리의 양을 돌보는 셈입니다. 개 한 마리가 3천 마리의 양을 돌보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호주 목장의 개들은 자신이 담당한 이 3천 마리의 양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개들이 주인의 손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의 속도와 방향이 이 주인의 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빨리 걷게 해야 될지 아니면 천천히 걷게 해야 될지, 아니면 양들을 오른쪽으로 몰아가야 할지 아니면 왼쪽으로 몰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손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 따라서 이 개들이 잘 보고 양들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아니면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개라는 것이죠. 호주 목장에서는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에 따라 순종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순종한 해입니다.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봄이 되면 씨앗이 단단한 흙을 뚫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을이면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주 만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저 혼자 하늘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함께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께 뭘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보통 성도님들이 그 부탁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요,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 성도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지요. 그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보다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철야기도 중에 들었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우리는 사울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런 나귀들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환이 제안을 하고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물을 기르러 온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이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집안들 중에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어요.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작고 미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기 집안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끝까지 기억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부모이든지 혹은 누구의 자녀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방금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이라는 것이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결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예라고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못되었구나. 뉘우칩니다. 내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순종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첫째 아들같이 불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우리 중에도 첫째 아들과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여 누구보다도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머리에서 솟아난 이 땀이 이마를 따라 내렸는데요. 이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피가 되었습니다. 피가.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어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건만 인간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진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위에 떨어집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진노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른 말로 명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에는 바로 다 없어지기까지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그다음 뭐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했던 말씀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을 NASB에 보시면 rushed upon the spoil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라는 말 알죠? 러시.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그 러시 아워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러시 아워. 지금 사울이 무엇을 향해 이렇게 돌진하냐 하며 무엇을 향해 러시하냐 하면 the spoil, 전리품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전리품을 향해 돌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22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아말렉에서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 탐심이 생깁니다. 보니 탐욕이 생깁니다. 순종으로 가득하였던 이 사울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탐심이 순종의 마음을 몰아내고 사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이 변명합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이 사울의 변명,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3절과 15절에 있는 변명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20절, 21절, 13절, 15절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절과 21절에 추가된 변명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그랬어요. 다 없어지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각을 생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는데 사울은 생포했습니다. 이건 당시 문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십니다. 당시 이게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에 다 죽이지 않고 왕을 잡아옵니다. 왕을 잡아서 왕궁으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며 행동했습니다. 당시 문화를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없어지기까지인데 사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을 올린다면 그것은 오만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위가 아니라 아래로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밖에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2023 VIP 초청 잔치는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VIP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왕중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VIP를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VIP를 작정하십시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VIP에게 연락하십시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오늘부터 3주차 미션인 VIP와 산책하십시오. 2주 전부터 광고가 나갔는데 목장에서 산책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룸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 해파랑길 해설사 교육을 다 마치게 도왔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해파랑 8코스와 9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신청만 하면 시간하고 해설사를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또 어느 코스를 원하십니까? 저희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평지로 해주세요. 저희는 좀 코스를 줄여주세요. 충분히 해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너는 가서 VIP를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느 것도 좋아하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생제사 드리는 것입니까? 사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희생제사죠.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달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순종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외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 의식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
그 예배자 마음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제사만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6일 동안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의 강물 같은 감람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왜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할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 점치는 거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죠. 뭐 점 보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 점과 우상 숭배는 가나안 민족들이 주로 행했습니다. 점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이 점을 치는 것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점을 치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불순종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주일이면 생명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명절이지만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만큼 말씀 순종하는 것에 생명 걸어보셨습니까? 1시간 주일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중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난 6일 동안의 삶이 전혀 말씀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말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읽어 나가실 때에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보세요. 나는 6일 동안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시간이 있으면 이 로마서 12장을 다 읽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칭의를 말하고 있으면 12장부터는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가가 12장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12장을 잘 보십시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명단 적어가지고 내셨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VIP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지, 서로 우애하는지, 존경하는지, 부지런한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지, 환난 중에 참는지, 기도에 항상 힘쓰는지, 공급하고 있는지, 대접하고 있는지 VIP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말씀 순종이라 하면은 부담이 다가오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배는 생명과 같지만 순종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예배에 생명 걸었다면 이제는 순종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주일 예배에 생명 걸었다면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한번 생명 걸어보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늘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